여러분이 팔복 중에 한 가지를 고르려고 만약에 투표를 붙인다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가 있겠고 제일 적게 나오는 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고 고르라고 한다면 제일 적게 나올 표가 어떤 것 같습니까? 10중 8구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까지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팔복의 시작이 천국을 내 것처럼 소유할 수 있다. 팔복의 마지막 또한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천국을 내 것처럼 소유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시작과 끝이 상당히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천국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아쉽고 필요할 때 잠깐 느끼고 맛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것처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빈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누구에게? 의를 위해서 박해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요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을 내 것처럼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시작.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임이로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혹시 박해, 핍박을,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분명히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힘들고 괴로운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 번 설교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 복과 은총에 최고봉이 있다면, 최고의 절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복이 아닌가. 이 고난 속에는요 순교의 은혜와 영광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여기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끌려가듯이가 아니라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게 의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고난도 감수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심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그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라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내 것처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지난 8시간 동안 결론적으로 각각의 그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팔복의 말씀들이 다 단절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마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겠죠. 이 8번째 말씀은 다 안 좋아할 것 같아, 다 외면할 것 같아,
이걸 이해는 못하지는 않겠지만 이걸 소화하고 그대로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8번째 말씀에 대해서만 우리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10절, 11절, 12절 이 8번째 복의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과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다. 스크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과 축복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커서가 안 되는데.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때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지금까지는 누가 복의 사람인가에서만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섬기는 것 때문에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욕하고 박해했으며 심지어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거슬러서 어떤 악한 말을 했대. 여러분, 그 순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셨죠? 바로 그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저의 신앙생활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한참 공부할 때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다녀봤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그냥 구경 삼아 갔다가 예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지 그냥 모든 예배를 결단하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했어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긴장을 하시더니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통 시골의 아버지들은 화가 나면 작대기를 들고 어디까지 쳐들어오냐면 교회까지 쳐들어옵니다. 아주 이놈의 교회를 신앙의 초반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시작되는지요. 제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친척도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데 왜 이렇게 초반부터 이렇게 힘이 들까? 제가 그 핍박이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한 번은 집을 나간 적도 있어요. 저 기도원으로 울면서. 근데 기도원에 가서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돌아가라고 그 마음만 주시더라고요. 그 핍박, 초기 신앙을 핍박 가운데서 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초장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영광이었다는, 여기 경험 많으시죠? 첫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은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 크게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게 최고 큰 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상 주시면 안 되나요? 왜 하늘에서 상을 주신다고 했을까? 이것은요, 이 땅의 어떤 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은 이 땅의 복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섬기다 보면 여러분이 원치 않게 이 일 저 일로 인해서 시험도 당하시고 심지어 없는 일들로 막 모함을 당하는,
보통 우리가 그때 기분대로 감정대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하면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내가 이 교회를 꼭 다닐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확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최고의 복의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 위기를 잘 이기고 넘어가면은 여러분 그것은 괴로운 순간,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잘 이기고 극복하면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로 여러분 드디어 세워지고 여러분 성장해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 자,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첫째,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신앙의 넓은 범위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를 위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말씀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다 보면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영적 공격이 이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 같지만 이게 박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무엇을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뭐가 일어난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뭐하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왜 넘어진다고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뿌리가 뭘까요? 신앙의 연수일까요? 이 뿌리는 말씀의 뿌리입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왜 넘어졌겠어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나 너무 힘들어, 나 이렇게 하면 나 못 믿어 하고 신앙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다니,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다니,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 내가 이거 잘 참아야지, 이런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요, 오히려 그 순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요 근신을 요합니다. 절제를 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그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한 고난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데, 내가 나 자신을 조금 절제하고 근신하고 인내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내하지 못한다면 이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고난도, 그 힘든 것도 인내함으로 참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드셔가시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몸이 시험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대로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걸을 수 없는 한 있어도 나는 끝까지 간다. 그런 강한 의지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과의 싸움의 마지막 싸움이 남는 거예요.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과 말씀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바울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잊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입니다. 이게 스트레스 받고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대답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을 애고했을까요? 왜 이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경건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빌립보서 말씀 우리 목사님과 배우고 계시죠? 자,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원합니다. 축복도 원합니다. 응답도 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고 무엇이 가장 큰 상급이다?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고난까지 우리 주님이 좀 지켜주셨으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고난까지 주님이 다 커버해 주시면 안 되나요? 커버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하게 차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나도 너희들 구원하니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니까 너희들도 좀 고생 좀 해봐, 이런 의도일까요? 아닙니다. 이 고난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했냔 말이에요. 만약 주님이, 우리가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저 십자가의 형벌과 고통도 참아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참았니? 어떤 고난도 견디고 감수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반갑지 않은 것이죠. 왜? 힘들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힘들고 괴롭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첫째는 이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케 하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팔복의 모든 말씀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르지 않고 괴로운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온전히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난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서신으로 남겼던 수많은 기록 가운데 사실 바울 자신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사랑했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한다?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거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 삶 자체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누구죠?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입니다. 여기 영혼을 책임지는 위치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구역의 지도자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섬기다 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속을 막 힘들게.
이런 사람을 맡겨주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아름답게 위대하게 했던 사도 바울 주변에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여기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다 당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이 고난이 뭘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기왕 짊어지신 김에 이것도 좀 싹 짊어지시지 뭘 또 남겨놓으셨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맛있는 것을 먹으면, 좋은 광경을 보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아유, 이 다음에 우리 애들하고 와서 이거 보러 왔으면 좋겠다. 물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너무나 편하고 좋은 곳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냥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몸된 교회.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박해와 핍박이 있다면, 그것은 정확히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나를 인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출입하는 수많은 성도들, 특히 현대교인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힘든 일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쉽게 부담 없이 우아하게, 이게 우아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에 와서 굳은 일, 힘든 일 하고 싶습니까? 그거 다 우리 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설거지하고 싶고, 누가 주차 봉사하고 싶고, 누가 청소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수고가 따르지 않고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요, 다 싫어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인데, 주님을 위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억지가 아니라 수동이 아니라 기쁨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채우는 영광을 입고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대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지 못해도,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지 못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 그게 머리를 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가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죠. 복이 뭐가 복인지도 모르고 상이 뭐가 상인지도 몰라. 자녀들한테 신앙을 상담해 준다면서 그래요. 야야야야, 그 어려운 교회 가지 말고 그 편한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 이게 신앙의 부모가 할 소리입니까? 제가 만든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 상담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팔복에 가까운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 더 넘어서 그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목하고 세우시는 위대한 복의 사람들, 복의 자손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요. 자,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자, 몸된 교회와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 핍박을 당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면서도 제일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말한다. 나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첫째,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 버린 자는.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여기서 그냥 성경을 덮을 수도 있어요.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버린다는 이 의미를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분들과의 관계를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필요 선택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우선순위를 앞에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정확히 의를 위해,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인데 어떤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현세에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우리 예수님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앞에 거론했던 것을 똑같이 거론하면서 몇 배나 받대? 100배 싫으세요? 몇 배나 받대? 100배의 은총과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몸으로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각오예요. 물론 뭐 요즘에 글쎄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1세대에 그 어렵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라면 그런 믿음의 결단조차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나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먼저 내려놓을 수 있겠다. 이게 바로 박해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현세에서 이것을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자, 스크린 보겠습니다. 100배나 받대. 이어지는 말씀, 만약에 박해를 겸하여 받았다면, 자, 앞에 조건은 뭐예요?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을 때 만약에 박해까지 받았다면, 보통 이런 거 내려놓으면 주위에서 박해가 안 올 리는 없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았다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은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확실한 구원의 보장의 말씀이 몇몇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까지도 받을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구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기까지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여, 그들이 천국을 내 것처럼 소유할 것이다. 의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이라면, 또 의를 위하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 최고의 상급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부터 쭉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상에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늘 마지막 팔복의 사람처럼 동일한 복을 약속해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별로 진짜 어렵게 보이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힘든 것인가? 어떻게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동일한 복이 주어졌을까? 이것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뜻과 의지로 어떤 점에서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워야 될 그 심령의 가난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이 있도다. 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는 자들이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그 죄를 끊고 버리고 끊을 때까지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자. 그리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원초적인 언어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올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온유할 수 있는 자. 그가 땅을 받는데 당대를 넘어 그 땅을 유업으로, 아니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온유와 항상 같이 가는 그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요, 누군가의 잘못을 앞에, 실수 앞에 너그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올 때 그것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찾고 구하고 열망해야 되는데 무엇을? 의를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의의 근원과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라. 의의 내용과 기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 우리가 의를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의의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내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이 복에 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네가 긍휼히 여기면 우리 인생의 걸음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 주변의 가난한 이웃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생각만 하지 말고 나눔의 긍휼을 실천하는 것, 그 사람이 진짜 긍휼의 사람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게 작은 잘못이든 정말 큰 잘못이든 주님이 내 평생의 죄를 그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단번에 용서하셨듯이 그 사람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용서의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깊이 있게 온전히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복을 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회개는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성결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정결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
화평을 넘어서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조성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받고 인정받는 그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화목의 사람, 더 넘어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또한 화평의 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화평으로 하나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화목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을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잘 제어하고, 똑같은 말을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위에 심도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이 화목의 사람을 넘어 화평의 화목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봉의 복은 무엇이다? 우리가 의를 위해, 주님을 위해, 믿음과 말씀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도 받을 각오와 뜻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천국을 이 땅에서 항상 느끼고 소유할 수 있는 그 복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능력교회 후임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겠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이제 섬기던 그 교회를 마무리 짓고 이제 올라오게 될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숙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이 팔복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선택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볍게 들리십니까? 모세는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40일을 금식하고 저 높은 산에 흑암이 빽빽하고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그가 받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클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입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 팔복을 직접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이 클까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복에 관한 가장 완성된, 균형 있고 완성된 저는 최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우리 능력교회 안에 팔복의 사람들이 가득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목하시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변화와 도약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내가 바로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꿈꾸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믿음과 말씀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까지도 하나님 주저함 없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의 기회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계속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